앞에서 읽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의 내용을 지난번에도 생각했는데 오늘 한 번 더 생각하시죠. 특히 1절에서 3절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이자 언약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한 번 더 이 1절에서 3절의 내용을 중심하여 생각하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내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시죠. 이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따라서 순종할 때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3절에 이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집약하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된 인생이 된다는 말이죠. 여기 복이라는 말을 5차례나 반복하여 복된 인생을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된 인생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좀 잘 생각해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순종하면 인생 행복이라는 말인가요? 오전 공부 시간에도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형통할지라 했는데 이것이 만사 형통과 직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오늘 이 복이라는 말도 인생 행복과 직결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본문의 복이라는 말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는 무엇을 하도록 주신 복입니다. 무엇을 하도록 주신 복,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신 복입니다. 복은 사명과 동전의 양면 붙어 있습니다. 만약 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사명을 수행하지 못하면 그 복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이 될지라 그리고 자손들을 통하여 민족을 이룬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수행하지 못하면 그 복은 의미가 없게 됩니다. 가령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구출하셨습니다. 노예 생활하던 데서 자유의 몸이 되고 해방의 몸이 되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불신 사회를 다 척결하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도록 주어진 복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도록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정탐꾼들을 보내어서 그들의 보고를 들은 다음에 신변 안전에 마음이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불신의 사회를 다 척결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도록 출애굽시켜 주셨는데 자유의 몸이 되게 하셨는데 자기들의 신변 안전에 마음이 어두워져 버려 그 사명의 땅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광야에서 40년 동안 배회하다가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백성으로서 백성을 삼으신 그 존재 가치를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사명을 상실해버리면 복은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됩니다. 복이란 첫째,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복인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또 하나 좀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 복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와 다르다는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나라가 가시
적인 형태를 띄었죠. 눈에 보이도록 나라를 족장시대에 또 이스라엘 나라 이렇게 보이도록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세웠습니다. 따라서 복도 가시적인 형태를 띱니다.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창고에 쌀이 가득하고 먹을 것이 풍족하고 그리고 질고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가시적인 형태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행복 물질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이런 행복 물질을 주셨는데요. 신약에는 이런 행복 물질을 주시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도 영적 실체의 나라이고 그러므로 복도 행복 물질보단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복인 것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의 것을 다 받아 누리게 되죠. 복을 누리게 됩니다. 행복 물질도 올 수 있습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감당하라고 하신 사명을 전제하고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현실적인 선물들, 복은 다 사명을 수행하도록 주신 복입니다. 그러므로 사명을 상실해버리면 그 복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얼마나 행복 물질이 많이 있습니까?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명예와 권세가 얼마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복이 사명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가치 있다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처럼 복은 언제든지 사명을 생각지 아니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70년간 고향 땅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불러내셨습니다. 불러내실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시려고 불러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데리고 무엇을 하시고자 불러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저 너 하나님 덕분에 무의도식하고 잘 살아보라 하고 불러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건 이 세상 종교에서도 다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종교에서도 하는 정도로 하자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도무지 할 수 없는, 우리는 도무지 할 수 없는 큰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 불신 세상에서 아브라함을 구출해 내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목적을 잘 알아야 합니다. 목적을 깨닫지 못하면 그저 내가 좀 하나님 덕분에 잘 살겠다, 잘 먹고 잘 살겠다 하는데 기울어집니다. 기독교는 본래 인생 행복이 아닙니다. 재난을 면해주고 화를 면해주고 인생에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인생 행복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아닙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하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이 세상에 있는 종교 하나가 아닙니다. 인간들이 도무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행하여 가시는데 거기에 우리를 불러서 접촉하여 주셔서 접붙여 주셔서 같이 걸어가자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생활이고 신앙의 생활이고 교회 생활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는 이 교회로 불러내셨습니다. 교회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의 몸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리스도의 몸체로 우리를 불러 모으셨습니다. 이 세상에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체 가운데 접붙여 놓으신 것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죽으면 천당 간다 하는 것만 구원이 아니고 이 땅에서 이 세상에 있던 우리를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의 몸체인 교회에 불러들여서 접붙여 놓으신 이것이 구원입니다.
현실적인 구원이죠. 죽어봐야 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현실적으로 나의 구원을 보증하고 확증하도록 교회로 붙여놓아 주셨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연합체를 굳게 이루어야 합니다. 이런 교회로 불러 모아주신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나를 왜, 세상에 있던 나를 왜 이 교회로 부르셨는가? 이 교회로 접붙여 놓으신 목적을 알아야 이 땅에 여생토록 살아갈 때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주어진 사명을 수행하면서 가치 있게 살다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였으니까 저 죽음 저 너머에 그리스도의 세계로 가는 것입니다. 천당에 가는 거죠. 따라서 우리를 이 땅의 세상에서 무엇 때문에 이 교회로 부르셨는가 그 목적을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로 부르신 목적을 깨닫지 못하면 그저 이 교회가 참 좋다 하는데 그칩니다. 혹은 이 교회는 뭐 적당하다,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혹은 이 교회는 나쁘다 이렇게만 하고 말게 됩니다. 그런 정보에선 우리가 교회 생활 실제로 하면서도 이 교회가 나를 얼마나 편하게 해줄까, 이 교회가 얼마나 나에게 잘해줄까 하는데 쏠립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인간 본성을 가진 우리이기 때문에 그 본성에 쏠리기가 쉽습니다. 이 교회가 나를 얼마나 환영하고 좋게 해주고 편하게 해줄까, 이 교회가 얼마나 나를 인정해 줄까, 이런 데 마음을 씁니다. 이 교회 참 괜찮다 하고 찾아 들어와서 내가 이 교회를 정한 정도로 생각하면 이 교회가 나쁠 때는 언제든지 내가 떠납니다. 내가 찾아왔으니까 내가 떠나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부르셨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런 정도의 교회 생활을 하지 마십시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머리로 계신 그분의 몸체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리스도의 몸체입니다. 여기에 수종 노릇을 하도록 나도 접붙여 놓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수족입니다. 이 교회로 불러 모으신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불러내실 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여기 본문에서 살펴보고 오늘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 두 가지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하는,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과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하는 말은 명령형이라고 했죠. 이것은 복의 근원이 된다는 말이라고 했죠. 이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먼저 큰 민족을 이룬다 했는데 큰 민족이 무엇이죠?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룬다 하셨는데 큰 민족은 나라이죠. 아브라함과 그로 말미암아 오는 후손들을 통하여 나라를 이루겠다는 말입니다. 이 나라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나라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쓰셔서 나라를 이루신 거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좀 전에 생각했던 노아 시대를 보면 크게 두 부류의 세계인 것을 극명하게 볼 수 있죠. 하나는 하나님 나라 세계, 하나는 인간의 나라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자기 나름대로 살다가
홍수로 멸망당해버린 인간의 나라 하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소수이지만 노아를 중심하여 그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게 지킴으로 홍수에서 무사히 구출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홍수 이후에 얼마 가지 않아 또 한 번의 인간의 나라를 극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날 평지에 모여든 인간들을 통하여 인간의 나라를 극명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흩어버릴 만큼 하나님 앞에 높이 탑을 쌓고 하나님과 같이 되자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는 이런 인간의 나라를 극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아주 깜깜한 세상 나라가 되어버린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그 우상의 도시에서 살던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불러내셨습니다. 불러내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시날 평지에서 온 인류가 하나님을 도전함으로 언어가 혼잡게 되는 심판을 받아버린 이 세상 나라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민족,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것인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워져 버린 그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의지의 표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경영해 오시던 나라와는 좀 다릅니다. 지금까지는 소수의 가정이나 개인들을 통하여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건설해 오셨습니다. 아벨, 셋, 에녹, 노아 같은 이런 소수의 가정과 개인들을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국가 형태, 나라 형태로 이 세상에 나타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국가는 아브라함 후손들로 세워지는 이스라엘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이루어서 나중에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 통치를 이 땅에 보여줄 것입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경륜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 나라는 지금 아브라함과 약속함으로써 이 약속 안에 서서히 이 지상 위에 모습을 나타낼 것을 준비하십니다. 얼마 후면 하나님의 나라는 전보다 훨씬 더 밝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족장 시대보다는 훨씬 더 밝게 나타내 보일 것입니다. 여기 2절 3절에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은 성경에 보면 그 약속은 다 그렇습니다. 이 약속 안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를 담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잘 보면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진행되어 갈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복받는 정도가 아닙니다. 물론 언약을 신실히 지키면 아브라함이 주님이 주시는 복에 참여합니다. 주님이 경영하시는 거룩한 나라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복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단지 아브라함이 복된 인생이 될 것이라는 말보다는 이 약속 안에 어떤 나라가 펼쳐질 것인가 하는 것을 담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앞으로는 국가 형태로
지금까지보다는 훨씬 다른 국가 형태의 나라가 펼쳐질 것을 여기 약속 안에 담아주셨습니다. 따라서 이 약속은, 성경에 있는 약속은 전부 앞으로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나라가 어떨 것이라 하는 것을 담아주신 그릇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주님의 나라는 국가 형태로 지상에 나타날 것입니다. 이런 눈에 보이는 국가 형태의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실체로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과 하신 이 언약 이후에 다윗 언약만 보더라도 앞으로 실체의 나라가 드러날 것을 예상할 수 있도록 그 다윗 언약 안에 담아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신약에 와서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도래했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말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것은 사람 안에라기보다는 너희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니까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면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다스림을 받는 몸체이니까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나고 그 믿음이 자꾸 성숙해 나아가면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자꾸 생명이 활동을 하고 장성해 나가면 그게 그리스도의 나라 아닙니까? 이런 실체의 나라가 벌써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큰 민족 이스라엘 나라가 올 것이라 하는 것을 약속에 담아주셨는데,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 이후에 실체로 도래할 것입니다. 실체로 도래한 천국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오랜 역사에 걸쳐서 발전하고 발전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실체로 도래한 것입니다. 이제 신약에는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와 신령하게 연합하여 그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체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나라에 직접 참여하여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그리스도를 본체로 하고 있는 실체의 나라입니다. 이런 실체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존재하기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부터 여러 선진들을 쓰셔서 약속해 오셨습니다. 그 역사 시기마다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자들에게 천국,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사실들을 담아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약속 안에는, 언약 속에는 항상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사실들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천국이라는 보화를 담고 이 역사 위에서 완성을 향하여 굴러가는 수레가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은 하나님 나라 보화를 담고 있는 수레입니다. 깨달아간 이 성도의 본연의 모습을 잘 갖춰가는 데서 이 시대 앞에 우리가 뛰어넘어야 할 장벽이 무엇인지도 보입니다. 이 시대의 시대를 분별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상적으로 공급을 받아 깨달아가는 그 터에 서야 합니다. 그러면 이 시대를 분별하여 우리가 넘어야 할 장벽이 이것이다 하고 시대적인 사명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없이 모이면 모이는 대로 허우적거립니다.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인 대로 허우적거립니다. 이것은 중세시대 로마 교회가 우리에게 산 교훈으로 주지 않습니까? 1000년 기간 동안 전도하고 해서 교회로 불러 모아서 다 전체가 허우적거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개혁자들이 목숨을 내걸고 개혁해서 나온 것이 오늘 우리 교회를 선물로 준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어서 생각하겠습니다.